전에 어떤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사람은 없어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데 그 비밀번호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어떤 뜻인가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3927, 3927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번호가 3927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나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내 거가 있고 아내 거가 있고 우리 자녀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성경이 5권, 6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합해서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39번, 신약 27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기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구단으로 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구는 27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고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생명과 경건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곳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3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류 문답 제3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학습 세례를 받을 때 공부하는 그 학습 세례 문답 2장 3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즉 정황무오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경에 대한 교훈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총회에서 믿는 신종 그리고 가르치는 교리문답은 성경을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규칙 혹은 법칙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잘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정하시는 신앙과 생활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과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만 아니고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설에 불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먼저 알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중요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용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과 매우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규칙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선포되는 말씀, 저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가 가까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경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고, 어떻게 듣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이 베드로후서에는 4번 나옵니다. 1장 19절에서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1장 20절에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이라고 하고 3장 2절에서는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예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예언은 무엇입니까?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 바로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림 그리고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궁극적인 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개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의해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고, 또한 사도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성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개인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예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과 일에 대한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 봉투에 돈을 넣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줌으로써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교회의 영적 성장과 그리고 공동체의 격려및 위로를 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을 개인의 일을 예견하고 그리고 개인의 생사 화복이나 아니면 개인의 형통함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는 예언에 관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사로라고 하는 이 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구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푼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설명이나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거나 유익하기 위해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이단들에게서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라고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을 참고해서 이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앙적인 실천이 성경적인 근거와 일치하는지를 끊임없이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사설이 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생각하고 창작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출발과 그 성경의 방향과 그 성경의 목적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성경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구원의 진리에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성경을 이해하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출발도 방향도 목적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째는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경건한 삶의 방식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옮겨놓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실들지 않는 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의 원리를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기도 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다양한 영적 무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심을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가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말세가 될수록 더 격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더 심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그 속에서 발견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2장 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성경의 권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경건한 삶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